네, 오늘 아침 우리는 은총의 날개 아래로 동일한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룻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어제와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본문을 함께 볼게요. 룻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입술에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의 기질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진실로 그의 입에서 은혜, 축복 이런 단어들을 머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착하고 너무나 그 위의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그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먼저 나오미에게 일어난 변화에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어제 아침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은 보아스가 룻의 삶에 그의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룻과 나오미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두 과부가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두 사람의 입장은 이제 남아있는 생에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나오미가 진심으로 룻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룻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나오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 그 보아스의 하녀들과 함께 그 룻이 이삭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보아스, 그 하녀들을 둔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친족 구원자로서의 kinsman redeemer, 친족 구원자로서의 보아스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방식, 우리는 어제 같이 이야기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룻은 보아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룻기 2장에 들어오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처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보아스는 룻에게 정말 따뜻한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인간적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은 나오미가 보아스가 단순히 우리 먹을 것이나 채워주는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인간적인 은인의 자리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그 구속해 줄 수 있는 kinsman redemption, 이 친족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 가족을 완전히
회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이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딜리버럴,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다. 이런 이제 개념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룻을 이제부터는 보아스에게 단순히 어떤 먹을 양식을 얻어먹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귀를 이렇게 마음의 귀가 아닌 마음에 닿는 어떤 그런 소리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그런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은인이 아니라 그가 너를 구속해 줄 수 있는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로 가라 하면서 룻이 그녀에게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내가 보아스에게로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라. 그 인스트럭션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목욕을 해라. 먼저 목욕을 하고 그에게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스에게 어프로칭하는 룻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신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르고 가라. Wash yourself. 어제는 목욕하고 가라. 두 번째는 anoint yourself. 너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가라. 이 보면은 룻에게 나오미가 주는 인스트럭션들이 쭉 이어지는 걸 봐요.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다음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룻이 보아스에게 그 접근하는 방식을 나오미가 룻에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목욕해라. 목욕을 하고 가야 한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그에게로 가라. 이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wash yourself. 목욕을 하고 보아스에게로 가라고 했고, 두 번째 오늘 기름을 바르라. anoint yourself. 너에게 너 스스로가 기름을 바르고 가라. 여러분이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이 몸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향유가 가지고 있는 frankincense, 이 향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신부가 그 신랑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신랑이 자기에게 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그런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향수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향유가 쓰여졌던 거예요. 향수와 같은 개념. 그 기름을 바르면 몸에서 그 향기로운 그런 그 냄새가 나고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여금 신랑이 그 신부에게 호감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 한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습니다. 보세요.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임금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성경이 이 존칭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좀 약간 혼돈이 돼 있어요. 지금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 노래한다면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그러니까 솔로몬도 왕이니까 그 시대에 인도나 이런 곳으로부터 그 수입되거나 또는 그 조공을 통해서 들어온 얼마나 아름다운 그
향유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서 그 향유를 통해서 좋은 냄새를 풍겨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죠.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으므로, 다만 솔로몬이 어떤 그런 좋은 향품을 사용했다는 것 말고도 솔로몬의 이름이 향기로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아가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향기롭다. 이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정말 진한 향기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에게 모든 왕의 금침, 왕의 의복, 왕의 면류관,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금으로 되어지니까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 바로 여기에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로 갈 때에 이 아름다운 향기를 몸에 지니고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가진 그런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담겨 있는 그의 사랑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이 향기, 그리고 그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향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향기로웠습니다. 사랑의 생애였기 때문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찾아오심은 정말 너무나 향기로운, 하늘을 우리들의 가슴에 안겨준 그런 천국을 우리의 가슴에 안겨준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애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모든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향기로운 그의 생애를 의미하기 위해 유향을 선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르라고 하는 그런 나무의 미루나, 혹은 미루나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짓이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라고 합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몰약을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영적인 깊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 그러니까 아마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고 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대 별을 연구하는 문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어떤 그 별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담겨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들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향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향기롭고 그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아가서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솔로몬 임금의 향기를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그 향기로운 솔로몬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기 위해 그녀에게 아주 값비싼 나도 기름을, 이 향유를 부어서 그 나도 향유의 그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있는 몰약 향주머니요. 여러분 아까 몰약 이야기했잖아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잡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체에 몰약을 붓는 이유는 그 시체에 부패하는 그런 냄새를 좀 이렇게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가슴 사이에 몰약 향낭을, 몰약 주머니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은 몸에서 나는 어떤 땀 냄새나 이런 그 자신의 그 몸에서 나는 그 사람마다 자신이 그 몸에서 나는 특별한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고, 그리고 이 나도 향긋한 그런 냄새를 풍기도록.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애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은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로 16절에도 보면은 술람미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 가운데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의 입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걸 말합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 시점에는 이미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된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임금에게 어울리는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하여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단장을 했을 거예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우리 아가서를 공부할 때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알레고리들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이 오고 남풍이 온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시련의 바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다가올 때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품겨진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온 사방을 향해서 흩날리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 진동하도다.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통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서 나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먼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 몸에 기름을 부으라, 이 향유를 부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런 향기를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 예를 들어 제사장을 임명한다, 혹은 왕을 임명하는 어떤 대관식, 여기에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개념, 기름을 붓는다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노인팅은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성령님이 이제부터 이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 사람이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양각불에 기름을 취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자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를 찾아갔어요.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모아라. 다 왔습니다. 자, 네 아들들이 다 왔느냐? 예, 다 왔습니다. 한 명도 안 빠졌지? 네, 안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시는 겁니다.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분명히 기름을 붓겠다고 하신 분,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막상 아들들이 자기 앞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승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또 물었어요. 야, 진짜 너 아들들이 다 왔어? 그랬더니 이새가 그제서야 하는 말이,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아마 걔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 자기의 집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역이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어노인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들의 생애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로 접근해 가기 위해 룻이 갖추어야 할 그녀의 준비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노인팅.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회개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진정한 회개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이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Holy One,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한 사람의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세요. 성령님이 나의 삶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도록,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걸 안다. 그래서 심지어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여러분 그 헬라어 성경에서 기노스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게 있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호이다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배웠어요. 호이다스. 호이다스. 아이가 빠졌네요. 호이다스. 이오타. 예,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과, 기노스코라는 말과 호이다스. 이 호이다스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에서 온 말입니다. 에이도.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건 영어의 knowledge예요. knowledge. 이거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그런 습득된 지식입니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나 호이다스, 에이도, 이거는요 직관적인, 그냥 내가 딱 볼 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 Revelation, Holy Spirit,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오래 전에 언어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직관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태여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항상 여러분 이단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기들한테 배워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깨어라, 파수대, 진리, 이런 관점에서 너희들이 성경을 해석해야 다락방 또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방식으로라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고대 사회에 그 기름이 프랭킨시스, 이 향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아름다운 향기, 내 몸에서 나는 잡내, 어떤 그 인간의 채취, 우리 고유의 채취, 이런 냄새들이 다 사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자아가 다 사라져야 돼요. 나의 채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이기적 속성들,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몰약 향낭을 가슴에 품는 건 나의 냄새,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사람이든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신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향유의 의미는요, 아름다운 향기의 의미를 갖고, 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인간적 자원의 풍부함을 더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와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 성령님이 강림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루아크, 그 루아크라고 하는 그 생기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을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 그 살아있는 혼이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인 그런 역사를 나타내려면 당연히 성령의 입김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져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져야 해요. 이게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 우리들의 그 교회의 사역은 오늘날 인간적인 자원이 그 어느 시대보다 풍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여러분들 손에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핸드폰을 간수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여러분들의 금융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고,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요, 핸드폰이 그 사람의 신원 보증의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정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게 다 핸드폰을 통해서 인증 코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핸드폰을 누가 다른 사람이 손에 잡으면 그 여러분의 정보를 다 잡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을 한 손에 딱 잡아 쥘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이미 마련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지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모여져 있는 그 스테이션을 장악하면 온 세상 사람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손에 그 스마트폰이 이유는 여러분의 정보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통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 이 온라인상에 흐르고 있는요, 너무나 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어제 북부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뉴저지 노회에 북부 시찰회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목사님들이 참 그 아파하는 것이 이제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온라인에 흐르고 있는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람의 계급장이 뭐냐 하면은 구독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구독자가 몇 명이냐 이것 가지고 사람의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독자의 수가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운 유혹을 받습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연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구독자가 수가 몇 명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성향이 그냥 인터넷상에서 나는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맨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난 은혜를 못 받고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난 맨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인간적인 자원을 교인들에게 풍부하게 주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했어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내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게 그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곳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픈,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여러분 모래알 같아요. 모래알. 성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 언제 이 자리를 떠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새벽 예배를 같이 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 이 클래시컬한 그런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인간적 자원이 너무 풍부해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에 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는 랍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였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서를 딱 보고 11장 1절부터 이렇게 딱 바로 인덱싱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엔 두루마리에서 그걸 쫙 펼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이 글이 있는지 이건요 굉장히 익숙하게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딱 펼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상 사역의 모든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필요로 하셨다면 말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줄 때 배우는 바 지식, 그 깨닫는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그 성령의 어노인팅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기도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 뭔가 사역을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dunamis power, 이 성령의 그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레오입니다. 마르투레오. 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에서 바로 마르터, 이 순교자라는 그런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witness,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witnesses, 증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martyr.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일사각오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를 나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겠다. 그런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결단을 우리에게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 그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인간적 자원의 풍성함, 여기에 기대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입힘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인간의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택적 가정법적 요인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뭐예요? 기도예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와서 오순절이 올 때까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을 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 앉아놓은 방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펠로십, 릴레이션십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You shall be my witnesses when the Holy Spirit come upon you.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 그때 너희가 내 증인들이 될 수 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참 성도가 되고 싶으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신자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도 성령이 그렇게 그의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 싶어하는 그 모든 걸 풍성히 누릴 수 있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자주 부르는 찬양, 지난 주일날도 우리 이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모든 순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가 금식을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아까 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걸 도왔어요.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 오르셨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생애로부터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전반에 과연 우리가 신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어노인팅, 성령님의 어노인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예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생애 모든 것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듯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에게로 처음 접근해가는 관점에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했어요. 우리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배우려면, 그리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시는 영감을 따라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